여기 비교적 이제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청년들이 자주 교회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는 모습을 가끔 듣습니다. 그럴 때 그것에는 좀 맞는 이야기도 있지만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어떤 일부분, 부분적인 지식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유의하면서 들어야 될 것은 우리 신앙에서나 삶에서나 진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본질적인 것을 향해서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모르겠는데 비본질적인 것으로 판단할 때 보면 저 청년이 얼마나 알고 판단을 하는 것일까, 그의 삶을 얼마나 알고 그분의 상황을 얼마나 알고 판단을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와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만 비교를 해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2000년 전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오늘 듣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선교지에 세운 지교회와 같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얘기하면 누구일까요? 베드로 사도라고 우리가 쉽게 설명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바울 담임 목사는 당시에 설립자는 이제 바울 사도가 되게 설립자는 바울 사도가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에서 베드로 사도는 사례비를 받았어요. 생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반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떤 생활비도 지원받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례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가,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10여 년간 내가 한 20년 정도 한 목회를 했다면 절반 이상을 자비량으로 했고, 절반 조금 안 되게 이제 사례비를 받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 질문해요.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사례비를 받으면서 사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그것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들은 자비량 목회자가 참 명분이 있다, 더 좋은 것 같다, 얼마나 자유로우냐, 때로는 얼마나 교회에 짐을 지어드리지 않고 얼마나 좋으냐라고 얘기하겠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책임감 없는 성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량에서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로 바꿔주신 줄 압니다. 책임 없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의 건물이 있어요. 개인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죠. 집세도 안 내고 목사님의 건물이라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진짜 책임이 없는 성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제가 그런 질문했어요. 내 빌딩이 있는데 여기서 목회를 개척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처음에 1년, 2년, 3년 정도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그 건물에서 나오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몇 년 후에 저에게 다시 찾아왔어요. 목사님 말대로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성도들이 목사님 부자인가 봐, 뭐 등등 하면서 잠깐만 그것이 어떤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처럼 빨리 거기서 나왔어야 되는데
집세를 안 내니까 교회 목회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있었더니 오히려 더 다른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요즘에 있어서는. 그렇죠? 자유. 모든 것이 자유하다. 이번에 그 코로나 때에도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것과 좀 자유롭게 내가 걸리면 걸리지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이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뭐 걸리면 걸리지, 뭐 나 마스크 쓰기 싫어라고 하면서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동양 쪽의 우리 나라들은 대부분 굉장히 방역을 철저하게 지켰죠. 뭐가 맞을까요? 무엇이 맞다고 딱 부러져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 방역을 철저히 지켰죠. 저는 여기서 대단한 위험성을 보았어요. 자,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자, 오늘의 그 큰 주제는, 결론은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입니다. 이제 여기서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 고린도 성도들의 슬로건이 하나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자유입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린 자유합니다. 우리 그런 찬양이 자유, 뭐 자유하면서 부르는 찬양도 있습니다. 자유. 근데 그 자유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은 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서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건 실질적인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상대를 인정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에게 손해다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 자유라는 것이 무엇일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너희들이 말하는데,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자유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유의 전제 조건은 덕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덕은 남의 기초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얘기는 당시 이제 이 분위기는 이제 우상 제물을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제사밥을 먹어도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제사밥을 크리스찬이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먹어도 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불편해요. 제사밥을 먹는 게 영적으로 더러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 약한 자들에게 걸려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먹지 말라 이 얘기예요. 먹지 말라. 차라리 먹지 않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까지 양보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 성수하는 부분, 주일날 예배를 빠지는 부분은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배와 내가 제사밥을 먹든지 먹지 않는 것과의 차이는, 이거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이고 아주 이것은 그냥 가지치기와 같은 거예요. 이것을 비교하면 안 되고 이것을 같이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면
뭐 괜찮아,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이것도 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냐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뭔가 굉장히 큰 잘못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너의 자유,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죠. 왜 포기해야 할까?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1억이 중요할까요? 1,000만 원이 더 중요할까요? 그건 쉽죠. 1억이 더 중요한, 1억이 더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더 가치가 있는 것과 덜 가치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여태까지 뭐 직장 생활도 하고 목회도 하고 사회 경험을 하면서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중요할까? 예배가 중요하냐? 아니면 뭐죠? 그 우상에게 바쳤던 그 고기를 먹는 게 더 중요하냐?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일. 그 정도. 이거 하나는 10억, 1,000억 무한대 가치가 있는 거고 이거는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우리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교회에 가서는 사례를 받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 가서는 사례를 받지를 않기도 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자비량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편이 유익하고 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사실은. 바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이유는 선교지의 성도들은 가난했고 선교지에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다 보면 거기서 사례를 안 받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훨씬 도움이 됐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생활비를 자기가 스스로 공급해가면서 교회를 개척했던 거죠. 이런 방법은 하나 또 하나 있어서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어요. 당시에는 돈 많은 부자로부터 후원을 받으면서 사과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것도 보편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생각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고린도 지역의 어떤 부자로부터 어떤 후원을 받아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 내가 특히 이 기초를 다져나가는 이 교회의 입장에서 굉장히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정적이고 리더십들이 분명하고 확고하고 모든 신앙이나 신학적인 기반이 확고한 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아직 이렇게 연약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의 후원을 받았을 때 그의 역량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고 기초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을 분명하게 명철하게 해야 하는 거죠. 이웃과 행복 추구권. 자,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른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내가 값없이 전하는 이유는 사실 그 첫 번째 이유는 사실 복음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모두 행복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놀 권리도 있고 재밌게 친구를 만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항상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헌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만 헌법 조항에다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철학가들이나 사상가들이 이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가 무엇이냐, 또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것이냐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철학가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해요. 행복은 공동체 속에서의 좋은 삶 혹은 성공적인 삶이다. 그냥 공동체가 전제돼요. 존 스튜디오 밀은 개인의 행복보다는
함께 행복한 사회를 이뤄야 진짜 행복하다라는 거야. 마이클 샌델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그 철학자들은, 믿지 않는 철학자들을 포함해서 이 함께하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거꾸로 이야기해? 우리는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전에보다 그렇게 행복하지를 않을까? 그것은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기적인 행복이죠.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것과 오이코스적인 것이 무엇일까? 고린도서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자, 여기서 보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꾼. 일꾼은 이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오이코노모스, 가사를 관리하는, 이제 집안을 관리하는 어떤 집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코노미는 뭐죠? 이코노미는 경제를 얘기하죠. 이코노미의 어원이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오이코노모스. 오이코스는 집이에요. 집. 그래서 집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오이코노모스이죠. 그래서 오이코스는 집이고 오이코노모스는 가사를 관리하는 집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코노미는 가사 운영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발전해서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지는 거죠. 개념은 이렇게 확대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확대돼요. 내 신앙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나 내 구원은 이웃의 기쁨고 이웃의 행복, 이웃의 구원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고린도서 10장 29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는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째 내가 자유가 남의 양심의 비판을 받아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아까 제사밥 얘기했죠. 제사밥을 이제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큰 원칙은 먹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딱 먹으려고 하다가 궁금했어요. 이게 제사밥인지 아닌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걸 차린 사람에게 이거 제사밥이에요? 아니요라고 질문을 하는 순간 그 이방인이 얘기하겠죠. 그거 사실 우상 제사 바쳤던 음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묻지 말고 먹으라고. 먹으려면 묻지 말고 먹으라고. 아주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우리가 보면 굉장히 딱딱한 것 같은데 전혀 딱딱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편지고 이래서 굉장히 딱딱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들어가면 굉장히 삶에서 굉장히 적용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죠. 그 사람이 이방인을 얘기해. 그 사람이 이거 제사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는 먹어도 돼요. 근데 그 음식을 차린 그 이방인이 이거는 사실 이거 제사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양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양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양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끔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이웃집에게 이렇게 음식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상에 올리지 않은 음식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가져오는 경우가 있죠. 이게 뭐냐면 이 크리스찬인 거 알아요. 그래서 이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을 꺼려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은 상에 올리지 않은 음식입니다라고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매너이고 그분의 양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괜찮아요. 그 상에 있는 것도 좀 갖다 주세요. 내가 다 먹어줄게. 그러면 결국 그분의 양심에 꺼리낌을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이 다음 절에 보면 내가 감사함으로 받은 음식이 왜 내 감사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받습니까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참 감사하면서 먹었는데
다른 이방인이 내 양심에 의해서 내가 그 감사가 판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신앙이 그 이방인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먹지 않는 게 맞지 않니? 그럼 너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예배 얘기가 나오면 참 저기 매주일마다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건데 한 번 빠져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어떻게? 그것은 본질이죠. 예배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역법이 있죠. 예배라는 우리의 본질로 지키는 우리의 그 신앙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이 방역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예배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방역법 위에 있는 것이 헌법이죠. 헌법에서 이 종교의 자유를 늘 인정하는 거예요. 이 방역법을 사실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방역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헌법을 고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충분히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데 당시의 분위기는 너무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조차가 되질 않았죠. 왜냐하면 정권에서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을 못하도록 억압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겐 누구나 자신이 판단할 권리가 그런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종교의 자유에 있어서는 이 종교의 자유는 예배의 자유와 바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라고 합니다. 그다음 교단 차원에서는 신사참배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죠. 교단, 우리나라에도 지금 교단이 있듯이 그 당시에도 교단에서 신사참배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마치 이번에도 방역 상황에서 교단에서 방역을 지켜라,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가 소수 있는가 하면 당시 옛날에 과거에서도 신사참배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성도나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자, 주일날 예배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끝나고 밥 먹는 거는 본질적인 것인가요? 비본질적인 것인가요? 그 비본질적인 거예요. 먹어도 되고, 먹으면 좋지만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배는 무조건 드려야 돼요. 근데 먹는 건 절대 안 해요. 방역을 위해서. 방역을 위해서 이 예배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방역을 위해서 점심 식사하는 것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차를 마시는 것도 포기할 수 있어요. 때로는 더 나가서 서너 명이 모여서 순예배 드리는 것도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는 포기하지를 않았고 모든 것은 다 포기를 했죠. 그렇죠? 왜 그러냐?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이 비본질적인 것을 이건 나 지켜야 돼. 우리는 무조건 예배드리고 순예배 밥은 꼭 먹어야 돼. 밥은 꼭 먹어야 돼. 그것이 율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완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10장 31절 32절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고 사례비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더 받아도 되고 덜 받아도 되고 중요한 것은 모든 이에게 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본질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칼이 목에 들어와도 그것은 지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우린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잘났다고 지금 싸우고 뭐 분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내 은사가 크니 내 믿음이 더 크니 내가 성령적인 지식이 얼마나 많으니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죠?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는 거죠. 너희들이 뭐 많은 이야기들이 하고 뭐 많은 주장도 하고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영적인 은사도 풀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진짜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본질적인 것인가요? 비본질적인 것인가요? 본질적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지켜라, 예배를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분명히 그것이 분별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